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참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금요 철야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붙잡혀지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 이 밤이 야곱의 씨름과 같이, 제가 요즘에 씨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 명절 때 제가 한라, 태백, 백두장사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씨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여자 씨름 대회도 있더라고요. 저 여자 씨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삿바 싸움에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씨름하는 그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삿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삿바가 정신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삿바를 놓치게 되면, 이 정신줄을 놓치게 되면 게임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삿바를 잡으세요. 정말 그 삿바를 꽉 잡아서, 내 정신줄을 꽉 잡아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의 입맞춤,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배반의 입맞춤을 나누고 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두 군데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년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뜰 안에서 예배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그 재판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 기구는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의회의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루는 의결기관이었고, 심지어는 이 사형에 대한 재판도, 이제 그들이 사형은 내릴 수는 없지만 사형에 대한 재판도 로마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결기관이었고, 상당히 권위 있는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공의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렸는데,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일이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에는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기간에 이런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이들이, 그것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밤에 절대 열려서는 안 되는데 밤에 공회를 열었고,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공회를 열었고, 그리고 거짓말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불법적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벌어진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한 다 떠났지만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상황이 좀 불리해지게 되면 내가 여차하면 도망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멀찌감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처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로서는 나 차별금지법 나 반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독교가 합심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행동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뉴질랜드가 워낙 동성애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말했어요.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음란 때문에 무너진 나라다. 한국도 지금 음란하게 되면,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게 되면 한국도 반드시 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설교 영상들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반드시 동성애법에 대한 뉴질랜드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목사님들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정말 심각하네, 우리 교회도 반대하지, 당연히 반대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액션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반대한다는 설교 한 번 하지도 않고,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광화문 가가지고 그 큐어 축제 반대하는 집회에 전혀 참석도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말로서는 반대하지, 반대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되면 내가 하지만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뭔가 유리하다 싶으면 갑자기 뒤에서 참석하는 척, 그런 참석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은 죄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교회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뒷부분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기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깨닫지도 못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기소한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는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지혜롭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세상의 권위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거짓 증언들의 말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예수님을 기소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안 됐다 싶어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냐?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인자가 구름 타고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유대의 권력기관의 그 세력 앞에서도 주님은 침착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하셔야 될 그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만찬에서 일사각오로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시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말하자 주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걷는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풍파가 다가오게 되지 베드로 어떻게 돼요? 물속에 쫙 빠져버려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유대인의 종교 세력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자기를 해야 할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염없이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무너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변화는 어렵고요. 변질은 쉽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베드로는 변해버렸어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하루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종들과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요 저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단어였어요. 멀찍이는
도망을 치기 위한 예비 단계다. 이렇게 어떤 분은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멀찍이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봤다는 것은 언제나 도망을 치기 위한 예비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게 되면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간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나 뭐 리더 그 목장들이 붙잡을까봐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가까이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베드로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흔들렸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좀 반석처럼 우뚝 서는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을 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어주셨는데 깨어지는 반석, 크리스탈처럼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관계가 좋고 교회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기도회 하려고 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침묵해하고 뭐 산악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따라가지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배우게 될 때는 점점 갈수록 그것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관계가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풍파가 다가오게 될 때라도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1년에 10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1년에 10만 가정이 여러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20만 건의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20만 명이 하면 10만 명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도 결국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아내와 함께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윤설이가 그걸 다 이렇게 방에 있으면서 다 들은 거야. 근데 윤설이가 그날 밤에 잠꼬대를 하는데 애가 막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지 막 잠꼬대를 하는데 막 뭔가에 붙잡혀가지고 막 헤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걸 느꼈어요. 아, 우리가 싸우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자녀에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자녀들이 흔들리고 또 자녀가 흔들리게 되면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한가요? 지금 가정에서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에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의 존속도 지금 위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 식구들은 우리 가정을 반석과 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초점은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보게 되면 볼수록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놀라워요.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조개는 손이나 팔이 없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물질이 균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개는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되게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개는 진주액이라는 그 액을 덮는데 0.05mm 정도의 아주 얇게 그걸 하는데 그게 상처가 점점 갈수록 암덩어리라든가 그거 골마가지고요. 그거를 진주액을 계속해서 발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쌓고 하다가 나중에 먹게 되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보석이에요. 우리도 마치 진주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녹아들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요, 주님을 찾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덮어줘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때는 믿음의 아주 귀한 보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